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아버지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믿음과 열심과 정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들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지만 하루를 살고 이 저녁 시간을 맞이하면서 보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하루를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못하며 내 자아와 내 생각대로 하루를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됨을 입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저들에게 중보기도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맬 자를 싸매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볼륨 조금 높여주세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에어컨 좀 꺼주세요. 요한복음 강의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뭐 하느라고 이렇게 7번째 시간을 보냈을까?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요한복음 1장에서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있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여섯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을 공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51절까지 길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묘사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1장에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썼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김대희 선생님 밖에 잠깐 나가보세요.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낯선 분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5명이 모아졌어요. 첫 번째 제자는 누굴까요? 이제 안드레 이름이 나오지요. 그리고 두 제자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가서 얼른 누구를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알고 나서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했죠. 자, 베드로를 전도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길에서 주순 사람이 빌립이에요. 예. 길에서 이제 빌립을 이제 부르셨는데, 빌립이 가서 또 누구를 얼른 전도했어요? 나다나엘을 가서 전도했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모아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지금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부터 사흘째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시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이틀이 더 지나서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한 3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동네이기도 하지만, 누가 거기 집이 있냐면 나다나엘이 거기에 집이 있어요. 한참 지나가 보면 어디선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설명이 쭉 있을 텐데,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이제 거의 끝부분쯤 가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말씀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명이 안 나오는데 유난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이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던 그 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건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른 제자들에 대한 묘사는 사도 요한이 별로 하지 않았는데,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좀 기록을 많이 했지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처음 보셨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간사함이 없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당신이 나를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네가 모아가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한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기도하는 분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경건하게 묵상도 하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디 가서 기도해요? 무화과나무 아래 아무도 없는 조용한 데서 기도 안 하지요. 어디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길거리, 시장통 이런 데서 손을 들어서 큰 소리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종교인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기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과시하고,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걸 과시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나다나엘은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없는 조용한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서 어느 날 한 번만 기도했으리라고 보지 않아요. 수시로 그 조용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유심히 보신 겁니다. 그걸 보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지금 5명의 제자들을 1장에서 부르셨는데, 그 중에 나다나엘에게 포커스를 두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간사하다는 건 뭡니까? 겉으로 외식하는 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시장통에서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나 믿음 좋아하고 과시하고 그런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하는 이런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자, 이 5 제자를 데리고 혼인집에 갔어요. 아마 나다나엘은 그 동네 사람이니까 갔겠지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하고 친한 사람 같아요. 가까운 친척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관리하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신경을 쓰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먼 그냥 초대만 받은 손님은 아니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같이 관여하는 그런 걸 보면 예수님하고 가까운 친척이나 뭐 마리아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제 같이 다 갔겠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포도주가 마침 떨어졌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큰 낭패지요. 뭐 제가 더 긴 설명 드릴 필요 없고요. 보통 그때 당시에 결혼 예식은 한 일주일씩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씩 하려면 얼마나 많은 포도주,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놔야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준비가 미리미리 필요한 거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까지도 안 가고 불과 몇십 년 전에 동네 사람들이 동네 잔치 있기 기다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설렁탕도 아니고 곰탕도 아니고 끼껏 해봐야 국수에다가 전 부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 치르는데, 그래도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리잖아요.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고. 그리고 그날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가난한 그 학생들은요, 서울에 와서 유학하는 가난한 학생들은 토요일 날 이런 때는 일부러 예식장 근처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구 결혼식 있으면 그 예식장 식당에 들어가서 국수 뭐 설렁탕 이런 거 먹고, 그냥 그때는 이렇게 표 안 줬어요. 요즘은 다 표 줘가지고 그거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하고, 뭐 요즘은 국수도 안 먹고 뭐 스테이크 이런 거 뭐 양식 이런 거 먹고 그러지만, 옛날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길 가던 사람도 들어가면 그다 한 끼 얻어먹고 가는 그런 인심이었었어요. 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자기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많이 먹었대, 그런 거. 근데 참 요즘은 누가 그렇게 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결혼식이 그만큼 그냥 학생들이 한 서너 명이 우르르 그냥 학교 끝나고 가다가 몰려가서 먹어도 눈치로 알지요. 얘네들이 그냥 우르르 서너 명 몰려와서 먹는구나, 학생들이 배고파서. 그래도 그걸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잔치집은 분위기가 풍성하고 베풀고 이러는 게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기록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이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요한은 7이라는 숫자에다 굉장히 의미를 두고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표적을 베푸신 것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적, 미러클이라는 말하고 표적, 사인이라는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베푸신 그냥 다 기적이지 뭐 그러는데, 분명히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인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적은 그냥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어떤 표적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첫 번째 표적이다 그래요. 그 첫 번째 표적이 이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고치신 사건이고요. 네 번째 표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고요. 다섯 번째 표적은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 표적은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있던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되는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7가지의 표적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볼 건데, 모든 표적에는 그 표적 자체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 속에서 사인이 있는 겁니다. 사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 7가지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속에 영적인 의미, 복음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매번 이제 다음 순서에 그것이 나올 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집에 가시어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푸르신 것은 결혼식장이었지요. 예, 그랬는데 마지막 7번째 표적을 베푸르신 곳은 어디였어요? 장례식장이었지요. 그래서 처음 표적은 잔치집이었지만 마지막 표적은 장례식집에서 행해졌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장례식장이 변화해서 잔치집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장 1절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하냐면 사흘째 되던 날 그래요. 1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는 그때로부터 이튿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고 또 그 이튿날 이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1장에서. 그런데 2장에 들어가면서는 사흘째 되던 날 그래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 보통 성경에서 사흘 되는 날에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사흘 있었지요. 사흘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냈지요.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사흘은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흘째 되던 날 변화가 일어나기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이 되면 우리가 꼭 날짜로 사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 정말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 죽음으로부터 부활까지 3일이라는 시간, 그것이 역사로 보면 20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 개인의 역사로 보면 내가 고난당하는 시간으로부터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건 모든 의미에서 사흘째 되는 날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변화해서 오히려 기쁨의 잔치가 됐죠. 한탄이 변하여서 감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물 같은 데 인생이 변하여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변하여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음이 변하여서 새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뭔가 여기서는 딱 무슨 변화가 있을 그런 그 영적인 암시를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글을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놀랄 때 네가 이거 가지고 놀래느냐?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물론 이제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의 나타날 기적도 있지만 불과 며칠 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기적을 혼인집에서 행하셨을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혼인 관계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조금 나쁜 표현, 아주 좀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표현을 쓰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의 관계로 비유를 해서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 표현하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배우자를 버리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간음과 만큼 그렇게 아주 흉악한 죄다 하는 것을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면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도 이제 혼인집에서 베풀어 줬는데, 자, 오늘 첫 번째 기적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왜 혼인집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그거보다 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속에는 무슨 사인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인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사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기쁨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남은 그런 종교가 됐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얽어매고 하면서 무거운 짐이 되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없고, 뭐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기도하는 채 하는 거룩한 흉내만 내고 속은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공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기독교가 탄생됐잖아요. 바꿔졌잖아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형식적인 종교만 남은 것이 변화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러세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얘기가 본론이 뒤로 빠지니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 속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항아리에 6개 항아리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 이 사람들은 위생관념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씻어라 막 이런 것들을 레위기서에 주실 때는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하면서 전염병에 걸리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결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데 이것을 그런 의도로 생각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물을 뿌리고, 뭐 그릇도 물을 뿌리고, 어디 나갔다 오면 물을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손님들이 오면 물론 대접하는 의미에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런 면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보다도 종교적인 형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씻고 밥 먹어서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씻고 먹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씻지 않고 먹습니까? 하고 비난하잖아요. 그것이 단지 위생 개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씻지 않고 밥 먹느냐? 그것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자, 근데 그나마도 물이, 그러면 열심히 지켜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님들이 와서 더 썼으면 계속 물을 채워놔야 되는데 항아리가 많이 비어있는 거예요. 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나마도 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가득 채우니까 그 물이 변화해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 자, 이것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빈 항아리, 물도 없는 빈 항아리는 유대교 형식만 남은, 그나마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물이 어떤 율법이라고 그런다면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형식만 남은, 항아리 껍데기만 남은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고, 정말로 맛이 나는 신앙생활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정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맹물 같았던, 아무 맛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고 형식, 항아리 껍데기만 남은 이런 종교 생활을 하던 것에서 변화돼서, 포도주는 항상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가 주는 표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표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는 오늘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냥 부수적인 걸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근엄합니다. 거룩합니다. 예. 정말 기쁨이 없는 종교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잘못하는가 책이나 잡고. 예.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 때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언제나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와 같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예. 율법주의적인 신앙.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아주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법을 따지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감정에 맛이 달라지는, 인생이 살맛이 달라지잖아요. 평안, 기쁨.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게 간단한 찬양인데 우리 미치도록 불렸잖아요. 안 불렀나? 모르나? 이민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요, 처음 옛날에 은혜 받고 막 우리 학생 때 막 내게 강 같은 평화를 100번을 불러도 좋아. 내게 샘솟는 기쁨을 막 박수치고 막 1시간 2시간씩 그 찬양만 불러도 좋을 만큼 그렇게 부흥했대.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막 기쁨이 속에서부터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굉장히 딱딱하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굉장히 경직되게 만듭니다. 그런 어떤 교인들이 가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참 즐겁게 해요. 여러분 목에다 힘주고 근엄하게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근엄한 표정을 짓는 종교인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밝게 깔깔 웃으면서 어린애같이 그냥 기쁨의 표정을 지면서 명랑하고 기쁘게 정말로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그런 집사님이 보기가 좋습니까? 누가 보기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난 목사라도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우리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또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야 경건해 목사가. 그래서 재밌는 생각이 나요.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우리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장난치는 거지요. 장난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사 됐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목에다 힘줄까봐 나한테 이제 그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저는 받았는데, 전 태생적으로 그런 거를 하기가 싫어요. 그냥 깔깔 웃는 목사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고, 좀 가벼워도 깔깔 웃고 그냥 예수 믿어 기뻐서 행복하다. 와 우리 오늘 진짜 너무 이거 맛있다. 막 행복하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지. 아멘 할렐루야. 그건요 항아리에 있는 물 같아. 맛이 없어. 그런데 포도주는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을 즐겁게 하잖아요. 기쁨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으면서 근엄하게 하지 말고 법 따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너무 뭐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정말 포도주 맛이 나는 그런, 다른 사람이 마시면 기쁨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포도주를 또 뭐 집에서 마음 놓고 마시어서 기쁨을 얻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자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관습은 이렇게 물이 나쁘니까 항상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이렇게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있고 포도즙이 있어요. 두 종류를 마시는데 어쨌건 좀 오래 두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는 난 다시 안 먹는다 그러면서 안 받아 드셨잖아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네 이제 앞으로 포도주 먹고 취하고 그러지 말어. 그거보다는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대할 때 예수님의 피로구나, 이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구나 하고 그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시고, 성경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 말씀이 더 많지, 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뭐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따지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냥 마음 놓고 먹으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자주 나는 위병을 인하여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약으로 써라, 이 정도로 말했지 먹고 취하면 기쁘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은유적으로 쓰여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집에 일단 쌀이 많고 양식이 쌓여 있으면 옛날에는 그게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좀 얼굴이 꾀져지도 화장품 로션이라도 이렇게 쳐바르고 나가면 얼굴이 윤기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발라보세요. 피부가 버석버석하지요. 더군다나 드라이한 땅에서.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좀 슬픈 일이 있고 그럴 때는 와인을 조금 들면 마음이 좀 평안해진다는 이제 그런 뜻이지, 포도주가 기쁨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의미지 대놓고 포도주를 먹으면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기쁨의 항아리, 복음의 항아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항아리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만 몇 가지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할 때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귀나이 이렇게 불러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것은 귀부인이라는 것도 우리말로 아주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제가 가끔 성경을 하다가 해석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아주 곤란한 단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번역한 것이 이렇게밖에 못한 겁니다 하는 말을 가끔 해요. 바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귀나이 또는 귀네이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여자여보다는 되게 이렇게 존경하는 의미에서 존칭을 할 때, 여성을 상당히 존중하는 표현인데 뭐 귀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렇게 왕족들이 상대편 뭐 이렇게 왕비나 뭐 누구를 부를 때 이렇게 귀나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왜 그렇게 이렇게 귀부인을 대할 때 쓰는 귀나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나라 표현으로도 그 말이 아주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예수님 2번 그렇게 어머니를 부르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여자여 보소서, 귀나이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집에서는 보통 제 남편을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면은 뭐 애들이 오면 뭐 애들 아빠 그랬더니 요즘에 이제 우리 딸이 아빠라고 하지 말래, 할아버지라고 부르래. 손자 손녀들이 왔는데 아빠 그러면 또 그렇다고. 그래서 요새는 또 근데 그렇게 부르기는 좀 난 싫더라고. 또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는 우리가 너무 늙은 것 같아서 내비둬 아빠 그러게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제 남편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신자들이 있을 때 제가 공적으로 부를 때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때는 개인적인 친밀감이 없을 때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때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와이프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동역자로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친밀감을 멀리 하면서 공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를 때는 이제 상대편이 긴장을 하시는 겁니다. 윤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다정하게 여보 이렇게 안 합니다. 공적인 관계로 공적인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공적인 관계로 부르시고 다소 거리감을 두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공적인 입장을 딱 하시는 거예요. 거리를 딱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관계 하실 때 이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의도하고 예수님의 의중이 다른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하고 언제 정말로 메시아로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될 것인가 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30이 될 때까지도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기다렸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을 마리아도 많이 알잖아요. 요셉이 몇 살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30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17살쯤에 그때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이제 30에 국무총리가 됐죠.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30에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7년을 다스리고 그러고 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됐으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30이 됐으니까 이제는 뭔가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남편은 죽고 없고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디어 나타나실 때가 됐는데 보니까 어디서 5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드디어 집안일만 하시고 목수일만 하시다가 내려가시더니 유대로 내려가시더니 5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온 거 보니까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네가 여기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던지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봐.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 거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런 말을 했지요.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자고 하면서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자고 할 때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니까 드러내고자 하면서 숨어 계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자기를 드러내고 소문내라는 거지요. 기적을 행하고 베풀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드디어 30이 됐으니까 이제 다윗 왕과 같이 드디어 쓰임 받을 때가 됐나 보다. 5명 제자들을 데리고 온 거 보니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마리아가 기대하는 때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한 7번 정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이름에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건 무슨 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는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해서 보임으로 당신의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 보시고 이제 30이 되었으니 왕위로 등극하십시오 하는 무언의 압력이지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 잔치집에서 사람들의 먹을 것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런 것을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마리아는 믿었지요. 하인들에게 시켰지요.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순종하실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다 상상력을 더 붙이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목수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 다 어릴 때 어느 날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큰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양식이 별로 먹을 게 없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 이제 이번에 먹고 나면 없다 그랬는데 아들이 부엌에 가더니 쑥 들어갔다 나오더니 가서 엄마가 보니까 쌀독에 밀가루가 쌀이 잔뜩 있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잔뜩 있는 거 이상하다, 분명히 없었는데 왜 이렇게 찾지? 이런 일이 혹시 있지 않았었을까 저는 상상을 해봐요. 오병이의 기적 이전에.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드러내지 않으셨으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저 빈 항아리도 포도주도 채울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믿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제가 조금만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왜 항아리가 6개였을까? 요한은 그렇게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7번의 표적, 또 예수님이 7가지의 자기 선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왜 항아리는 그냥 6개밖에 없었을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항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항아리로 완성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냥 조금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부어주는 거다, 내 피로. 그래서 마지막 7번째 항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셨다. 그래서 물 항아리가 율법이라면 율법을 완성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완성하셔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다. 이제 그것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형식적인 종교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이런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마지막으로 적용시켜 보죠. 내 마음은 빈 항아리인가? 여기서 빈 항아리는 깨끗한 항아리라는 뜻이 아니고 공허한 항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공허한 항아리는 내 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말을 못해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못합니다. 남을 위로하는 말을 못해. 내 속에 뭐 영적으로 채워진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남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인들처럼 물을 가져다가 그 빈 항아리에다 부어줬어요. 가득 채웠어요.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율법이기도 하고,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물 갖다 채워준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빈 마음에 물을 가득 채워줬더니, 그 위로의 말을 담아주고 선을 행하고 빈 항아리를 채워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적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신한테 그런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나는 공허한 항아리인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공허한 항아리인가? 아니면 나는 열심히 다른 사람의 공허한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어느 날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심령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를 베푸시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 담긴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빈 항아리, 물밖에 없는 항아리, 유대교라는 항아리, 종교적인 형식밖에 남지 않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가 가득 찬 항아리, 성령의 역사로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제 속에 맛있는 포도주가 가득해서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것을, 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해할 때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참으로 어떤 때는 참 제가 너무나도 아버지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어서 계속되는, 금년 내내 계속되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